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도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새해를 맞이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오며 우리 가운데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명하시고 또 새해를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붙들며 달려왔던 1월,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짐도 있고 바뀌어지지 않음도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붙들며 달려오던 2개월이었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로 내 눈앞에 어떤 정말 신세계를 보여준다라기보다 정말 내 영혼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굳어 있고 여전히 잠들어 있고 여전히 정체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리 걸음하며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제 마음을 이렇게 비추시듯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성도분들도 저는 동일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세미나의 시간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서 새해를 이루실 주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또 하나 갖고 있는 건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 2월에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처음에 이제 같이 잠깐 이야기하며 준비하고 이렇게 1회차, 2회차를 지나오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 제게 남았던 한 단어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 1회차 때 충분히 아빠,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전달된 듯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이 지난주 이제 이대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부를 수 있는지를 다시 듣게 되는 시간을 보면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계속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구별되지만 분명 우리와는 다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올 한 해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함께 믿음으로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들도 다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 모든 성도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짧게나마 주기도문의 구조를 조금 설명만 하고 지나갈 텐데요. 주기도문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구,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당연히 고백해야 될 그 간구를 세 가지로 불러주시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둘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사이를 사하여 주시옵고 셋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이 하나하나를 짧게나마 나누고 함께 저희의 기도의 삶이 은혜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며 거룩한 그 기도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이란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초월자 되신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는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잠을 잘 집도 공간도 필요합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한 안전, 평안도 필요하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연관된 수많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이사, 그리고 이제 장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다시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영역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저 갈등과 고민을 줄 뿐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각의 서로 다른 지점, 서로 다른 삶, 서로 다른 배경과 이야기, 육체 건강 등 여러 가지 개별적인 것들을 보면서 남다르게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이어트를 향한 의지라고 할까요? 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지금 반성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웃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도 제 안에는 경각심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태어날 아기도 바라보면서 건강해야지라는 이 어떤 모르는 영적 경계심이 제 안에 찾아오기 때문인데 아멘이라고 누군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라 믿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단순히 오늘 내가 먹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 또한 함께하지만 결국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나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막 나열을 하죠. 저는 철두철미하지는 못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기역부터 이제 히읗까지 다 나열을 해가며 아주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열심으로 또 많은 시간을 내어 한 번 이야기하면 될 것을 3번, 4번, 5번 반복하기도 하죠.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만 들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 이방인의 기도와 이제 성도된 하나님 자녀된 기도는 구별되어서 가르쳐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무조건 계속 많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당시의 그 기도는요. 분명히 허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기도해야 그들의 마음에도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계속해서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해야만 그 상황이 닥칠 때 이것이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야만 내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언부언 많은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러나 목청껏 외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간절함을 오늘도 내가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열거하는 기도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은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예시들도 많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며 묵상했던 건 엘리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번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그 신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며 자해를 하며 오랜 시간 동안 목청껏 불러짓는 그 모든 행위가 그들의 잘못된 기도였던 것이지요. 저희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매일의 필요와 간구를 외치며 은혜 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지라고 하며 도리어 필요한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반드시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단순히 금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한 가지의 사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함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할 때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계속하여서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상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줄 수 없는 자에게는 달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무의미한 것이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생명의 주체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 응답이 되기까지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까지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 하였을 때 이제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는 감격들에 대한 것이지요. 말씀 한 구절 읽겠는데요.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어보기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올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먼저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삶에 해결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분명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좀 눈여겨볼 것은요. 그들이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그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기적이 날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누려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구할 때, 내가 바랄 때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수많은 만나가 떨어지는 그 풍경을 보며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적이 펼쳐지는구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이야기가 계속되는구나. 분명 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이 5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으로 드리기보다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다시 불평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요.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과한 것을 우리가 찾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고 탐심으로 품어서 굳이 필요 없는 더의 것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 교만함이 틈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죄악된 부패성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넘어서서 다른 것들을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잘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 고백하는 줄 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구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여 더 과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신뢰를 갖게 되고 그 교제와 신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나라와 그 의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후에 오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제목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말씀을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 기도는 어떠한 내용으로 보십니까? 자칫 보면 문자적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하여 주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용서받기를 구하는 기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책들에서도 제가 보고 확인하고 왔지만 이것은 결코 조건적인 문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서로에게 잘못을 하고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며 살아갈 존재인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 죄의 용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옆 사람과 내가 다투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러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내가 그 앞에 겸손해지는 기도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용서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입술에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바쁘게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며 그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나를 어떻게 뒤덮고 있고 내가 그 은혜의 감격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눈물 지었지 했던 그 일들이 매일마다 잘 작동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묻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우리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고 이제는 그것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인 26절에는 그가 왕 앞에 엎드려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어떻게든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떠나서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종이 간청하고 간청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불쌍히 보인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와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이 주인이 그 종을 보며 긍휼함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빚의 부채를 다 없애어 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봅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 이제 생존 방식과 함께하면 늘 이해타산에 맞추어서 주면 받아야 하고 또 받은 게 있으면 줘야 하고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인으로 묘사된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워주시는 분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 줄을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인데 주님 그 사랑이 오늘 저에게도 필요해요. 제가 일어나서 또 아침에 나가 밖에 삶을 살다 보면 제가 그런 용서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분주하게만 쫓아 살아갈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따라 구해요. 먼저 제 삶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에 세워주신 그 변화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으로 내 옆 사람을 오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한 해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만 놓쳐왔던 이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마음을 보태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구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지금 내 필요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내 필요와 달리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든지 보냄받아서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무엇입니까? 그가 탕감받고 돌아서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와 관계된 누군가를 만난 겁니다. 훨씬 더 적은 것인데, 그런데 그는 앞선 은혜를 다 까먹고 그를 붙잡아 그를 이제 해치기 위하여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딱 그 모습에 항상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을 해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젖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젖어들어 있는 삶을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서 내 옆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다락방이 시작되죠. 다락방 공동체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떠오른 건 두 가지. 하나는 저희 가정, 두 번째는 저희 다락방이었는데 이곳에선 다락방만 나누고 싶습니다. 다락방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이죠. 그런데 내가 유익을 누리는 자리입니까? 내가 그곳에 내 만족을 채워야 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공동체로 그 다락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이 기도를 드리며 그곳에서 날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수정빛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간구, 급하게 달려가고 있기는 한데요. 같이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간구는 말씀 그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란 이름을 갖고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 잠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 그 전전년도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들도 생각해 보고 교회, 가정, 다음 세대 등 여러 영역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게는 좀 다른 시도라면 시도이고요. 다른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마태복음의 기도를 좀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문의 끝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란 이 땅만을 향한 삶이 아니라 그 영안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함께 품으며 살아가는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는 그 세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적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읽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성경 안에서 등장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시험은 참 감사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삶 속에는 분명 무엇이 존재합니까? 뜻밖의 유혹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찾아올까? 왜 저 사람은 굳이 내 옆에 있는 것일까? 왜 내게 이런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처럼 너희를 넘어뜨리고 대적하는 자 또한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너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도 잘 보지 못할 뿐더러 그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마주할 줄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 제가 오고 정리하면서 저도 제 삶을 비추어 봤는데요. 저도 아무런 대비가 또다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내 삶에 주어진 것은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이해하려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그 하나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근거하여서 내 힘으로 다스리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분명한 존재가 우리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그가 항상 너를 이 죄로 사망의 자리로 집어삼켜서 너희를 이곳에 두고자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경계하고 너희가 깨어서 그것에 대하여서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항상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한 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잊지 않고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웃들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그들 모두가 이 영적인 세계 앞에서 이 대적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연약할 뿐인 우리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요. 중보기도 세미나라는 시간을 갖고 이제 이 시간까지 지나오면서 제 삶에 성도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그냥 이 시간이 되면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뵙고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탄식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이 더 생각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그냥 어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께로 이렇게 인도해어 내오는데 그는 스스로 힘으로 올 수 없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딱 이 모습 안에 있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고 그 관심과 사랑 안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힘이 없는 자, 그가 바로 이 중풍병자 아닐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도 그렇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사실은 삶 속에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제게 눈에 참 띄는 것은 2장 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을 텐데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때의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구절이 자꾸만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는 자리로 저는 이 시간 나누고 싶었는데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세계 앞에서 무력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기도가 내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말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내 옆 사람까지 더해서요. 함께 그 필요를 구하고 또 그 앞에서 사랑을 구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일어서는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